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외롭게 지내다가 어느 주일날 성령에 감동하여 7뼈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7 금추대에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따라서 보고 이제 있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서 전해준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 그 7교회 중에서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 한 교회는 완전히 책망만 있고 2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그 2 교회가 하나는 서머나 교회, 고난 중에도 충성한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까지도 복음을 전한 교회, 2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충성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8절에 나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창조와 재림의 주입니다. 변함없으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떤 역경 중에도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다 아노니,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왜 가만히 있느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갔다가 어떤 분하고 대화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성경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화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가면서 어떤 일도 하고 일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항상 어떤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담대하게 대적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그 고난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어요. 첫째, 그들이 당한 고난은 환난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황제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 그 가진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야만 하는 그 환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궁핍, 가난, 굶주림,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굶주리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지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고통이 굶주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금식 기도를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종종 해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건.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가난, 궁핍,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여기 보니까 회방이 있었어요. 불명예스럽게 막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고 방해하는 사탄의 회가 있어요. 아니, 칭찬받는 선문학교에, 그리고 칭찬받는 빌라델피아교회 2장 9절, 3장 9절에 사탄의 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인데도 사탄의 회가 있잖아요. 거기 사탄의 방해가 있잖아요. 시험에 들려고. 이단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을 흔들었는데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 사탄의 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완전히 사탄이 지배해버리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가짜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영맥과 육맥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문학교회, 이 좋은 교회 안에도 사탄의 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이겨냈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보면 참 초라해 보이고 어려우고 불쌍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애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만 장군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랍 나라의 왕 다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죠, 지위 있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속에 문둥병이 시작된 겁니다. 고칠 수 없잖아요. 절망적입니다. 저주의 병입니다. 오늘날 암보다 더 저주스러운 겁니다. 암은 고통이 없죠. 밖으로 안 나타나죠. 그러나 이 문둥병은 발견되면 같이 가정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격리돼서 따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비참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 부모도 없죠, 형제도 없죠, 자기 고향도 아니죠, 친구,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게 그지없는 그 소녀였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그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불치병, 그 저주스러운 병, 그 멸망, 거기서 구원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인생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구원받고 영생하고 그 천국까지 하는 그 원리입니다. 어린 소녀에게 그 복음이 있었어요.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예, 겉으로는 불쌍한, 그러나 속은 부유한 자입니다. 그 아랍 나라 인구가 몇 명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 어린 소녀의 말 하나 때문에 주모가, 그 나만이, 왕이 허락해서 낙타의 10마리인가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그 말의 위력, 어린 계집아이 그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었어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참 초라하고 불쌍한 아이였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약해 보이지만 복음이 있다면, 예수 중심이라면,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교회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대단한 교회인데도 그것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엮여서 토해버리고 싶다 했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오늘날도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가짜,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거죠. 이 세상 것 다 가졌어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 본교에서는 내가 영어를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답답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다면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승리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선문학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실상은 부유한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 현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가정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 우리 교회의 목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배도해요. 그러나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믿음 지키다가 마지막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참교회, 그것이 여러분과 제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입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배도할 것이라. 그 배도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타임이 카운트다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온 지구상의 교회가 전부 배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종교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곧 등장합니다. 금년에 대통령 뽑았어요. 이제 실세에 있는 교황이 등장합니다. Very soon.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실는지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날짜를 언급하면 안 돼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징조적으로 very soon. 역사상에 이러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등장하면, 성경에 예언된 그런 사건들이 등장하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짐작을 하는 겁니다. 아,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모학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 이 교회인데 또 다른 장차 고난 받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고난 좀 끝나고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고난이 또 있을 것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통로입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통로. 두려워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걱정, 염려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두려우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순금은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순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과해야만 금 같은 믿음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이것도 그냥 다 보호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오버 프로텍트 하면 아이들 지금 이 미국이나 한국에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아이들이 오버 프로텍트 돼가지고 안정감이 없는 거, 자기 스스로 쓸 수 없는 거, 그게 큰 유행병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고난을 거쳐야 어려움을 통과해야 아이들도 영그러집니다. 근데 너무 오버 프로텍트예요. 우리 부모들, 우리 칠남매들 나서 어떻게 키웠어요? 다 그냥 박목 있잖아요. 닭똥도 주워 먹고 그냥 엎어지고 뒤집어 깨지고 울고 하면서 자랐는데도 다 제대로 자랐는데 오늘 하나 낳고 그냥 그 하나는 오버 프로텍트 해가지고 그냥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취직하고 사회에 나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돼야죠. 신앙이 있어야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야죠. 그러면은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애들 좋은 인류만 보내서 공부 잘 시켜서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바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느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고 마귀가 우리를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잡혀가서 매를 실컷 맞고 나오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못합니다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의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다 죽는다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게 다 순교한다고 그랬습니다. 3일 만에 스피릿 오브 라이프,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요. 구름 타고 승천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에서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그 대회를 꼭 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 세상에서 병이나 그냥 나이 들어서 죽고 나중에 부활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그 대회에 끼어야만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을 받아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가지고 루스드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질투해서 와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갖다 버려버렸어요. 성 밖을 끌고 나가서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 동역자들, 그 제자들 보고는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리더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뿌시시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으니 우리 같으면은 녹용 인삼들은 보약을 좀 먹고 며칠 쉬고 좀 요양을 하다가 주의를 하거나 뭐거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서 그대로 막 얻어 터져서 피투성이 든 그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생명 걸고 전하여서 복음 전해서 얻어진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예,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몸을 프로텍트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예, 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철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던져야 됩니다. 그건 목사가 할 일이고 우리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고난 받으면 저만 받습니까? 같이 받고 천국 가면 저만 갑니까? 함께 갑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선문학교회를 향해서 그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이겨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분명히 고난이 옵니다. 이 열흘 동안은 제한적인 시간,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20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정말 착살이 났습니다. 하여튼 모든 교회는 불태워버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아무리 봐도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는 것 같아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10번째 황제가. 그런데 25년 후에 이 땅속에 카타곤 그 땅속에 묻혀있던 기독교가 밖으로 일어나면서 로마 세계를 복음화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중국에서 50년 동안 문화혁명해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50년 후에 7천만 삼자교회까지 1억이라는 기독교인이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지독하게 무섭게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제 북한이 열리면 거기서 살아남아 있는 그 신앙인들, 우리 남한 기독교와 그들이 합쳐진다면 과연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비전을 봅니다. 우리 남한의 교회가 부흥하고 뭐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요. 그들이 더 귀하게 능력이 쓰임받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우리 디아스포라들, 세계 170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민자들,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 주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보세요. 우리 한국이 무엇든지 탑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한국이
보이지도 않았던 초라했던 가난했던 그 한국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주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분명히 그런 때가 우리가 올 겁니다. 우리 미국에 나와서 우리 부자로 좋은 나라여서 잘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준비했다가 세계 선교 주자로 쓰임받으라고 내보내신 일로 믿고 우리 충성을 대한,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충성은 페이스풀이란 말입니다. 진실한 것, 그리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페이스풀하지 않습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그냥 꾸준히 변함없이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큰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은 잘합니다만 작은 일은 안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 즐거움을 해야 돼요. 기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층교실을 내려가나 계단을 내려가다가 조그마한 휴지나 무슨 부스러기 있으면 줍는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몇 사람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가다가 눈에 거미줄이 보인다. 보기 싫은 부스러기나 쪽지가 떨어져 있다. 그 엎드려서 구부려서 줍는 것이 그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 지금 새로 카펫 깔아놨어요. 깨끗하게 써야 합니다. 근데 그 떨어진 부스러기 치우고 가는 사람들 없어요. 그냥 가버리지. 보이지 않게 그 조그마한 일, 그 일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충성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돼.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상급, 면류관은 충성,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무슨 더 상급까지 바라는 아닙니다.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주님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마지막 장에 약속했는데 속히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줄 리워드,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 주러 오신다는데 나는 상은 필요 없어요. 구원만 받으면 돼.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상을 주시러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바라봅니다. 면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생스럽게 어렵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했습니다. 쫓아가느라. 상을 바라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는 자기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는 믿고 달려갔습니다.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좌우로 앞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에이 피곤해 안 가. 하기 싫어. 그러지.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눈 팔지 않습니다. 직진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없게 한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 뭐냐? 많은 사람이 둘째 사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불과 유황과 연기 불못을 들어간 것,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첫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심판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우리는 이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 가면 생명이 면류관이 있고 주님과 함께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생은 일생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윤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버러지가 인간이고 인간이 버러지가 된다고
No.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일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만약에 거듭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 받고, 그냥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지. 우리 신앙의 마지막 파이널 골, ultimate concern, 마지막 목표는 천국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반 은총이요. 그건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안 믿는데도, 나쁜 짓 하는데도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짓만 골라고 사람 죽이고 하는데도 공기, 햇빛, 하나님의 일반 은총 다 받아요. 그건 말고 우리는 특별 은총, 죄로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특별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목표를 둬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금까지도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대환란이 옵니다. 이미 재난이 시작됐을는지도 몰라요. 라오디게아 시대 마지막 종말 교대의 10가지 징조들과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조그맣게 보이지만 점점 커집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2010년 한 해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이 지구에 35번의 큰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전부 지진의 역사를 기록해보면 그전엔 몇십 년 만에 이러한 지진이 일어났고, 지난번 쓰나미라든지 카트리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점점 더 횟수가 많아지고 더 커집니다. 지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핵전쟁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 원수들이, 나라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 뭡니까? 피스, 평화. 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피스가 됩니까? 넌센스. 안 됩니다. 피스 토킹은 하면서 뒤에서는 무기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 종교가 하나로 묶어진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종교 분쟁으로 자포가지 말고 피스하자. 그래서 종교들도 다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마귀가 하는 고등술책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지 절대로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치다가 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지. 모든 사람이 가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가면은 그냥 멸망길입니다.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환란이 곧 시작됩니다.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서 승리함으로 생명의 멸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